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하는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0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의 마땅해야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38절입니다. 이 모든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며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더라. 아멘. 아멘. 예, 지금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성경 기록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기브아에서 죽고 나서 지금 그 베냐민 지파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은 나머지는 지금 두 마음을 갖지 않고 한 마음을 품어서 다윗을 사울의 나라에서부터 다윗의 나라로 옮기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일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19절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었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모여진 그 사람들이 22절 보세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죠. 천천만만이죠. 예. 우리 인간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와 같겠습니까? 하여간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숫자가 많았다 그 얘기예요. 자, 23절입니다. 싸움을 준비하는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지금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구체적인 그 숫자가 쫙 나오고 있죠. 유다 지파에서 6,800명이래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7,000명이래요. 레위 자손 중에서는 4,600명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있죠. 제사장들 27절에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고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제 이 상황을 설명을 잘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 이제 다윗 편에 돌아섰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유다 저기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주 센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자손 중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다. 대단히 큰 군대죠. 31절 므낫세의 반지파 중에서 왜 여기에 므낫세 반이라고 했을까? 므낫세 반은 요르단강 동편에 머물고요. 반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끝까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넘어와서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양쪽으로 갈려져 있어.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반쪽 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가 18,000명이고 그 다음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데 이사갈 자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200명이었대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통솔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세를 알았어요. 시대를 읽을 줄 알았어요. 타임 앤 시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할 바를 아는 거죠.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 트렌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트렌드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세를 알고 그 다음에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 것. 지금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희한하게 어려워요. 지금 달러가 많습니다. 달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서는 그 4천억 달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돈 가치가 지금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1,400에서 지금 1,500, 앞으로 1,600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1달러하고 한국 돈 1,600하고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동안은 800까지도 갔었죠. 그러다가 IMF 터져가지고서 1,500 그랬어요. 지금 IMF 때랑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죠. 시대를 변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해서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를 세우는 일에 좋은 사람들이 리더들이 나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38절입니다. 38절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이중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하나님은 한 마음을 원해요. 우리 교회 이름도 한 마음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딴 생각을 품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군대는 다른 걱정 근심 없이 전쟁에만 몰두하고 싸움에 이기는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이렇게 이들이 연합했는데 어디에 연합했냐면 헤브론에. 아직은 다윗성이 지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여부스족의 땅이었을 그때 그렇게 저들이 다윗에게로 지금 헤쳐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뭐가 있느냐 하면 연합이 돼요. 두 번째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기쁨이 있어요. 자, 40절에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 무화과 과자,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쁨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공급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필요가 채워져. 그래서 먹을 것들이 여기 가득하게 채워졌어요. 또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져 가면서 견고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갈 텐데, 하나님의 군대는 믿음으로 무장한 군대이고 한마음 돼야 되고 또 때와 시세를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한마음 된 군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몸된 제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을 품어서 일편단심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좋은 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기도합니다. 감사절에 감사할 것들이 많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너로 보호하셔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말씀 중심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영혼의 안식처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훈련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